우리가 날 낳으신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에 대한 신앙 안의 태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많은 교훈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가을이 나무의 계절이라면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가을을 맞이할 때 단풍의 아름다움은 일단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찬란하고 너무도 빛됩니다. 그럼에도 봄을 맞이하면 꽃입니다. 겨울에 얼은 동틀 깨고 올라왔던 꽃들의 향연들, 이걸 바라볼 때마다 창조의 사건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봄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에 별이 있고 이 땅에 꽃이 있다. 이런데 하늘의 별이 이 땅에 떨어지어서 꽃이 되었다고 이렇게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이 땅의 꽃은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만발된 모든 대지의 봄꽃 가운데서 어떤 꽃들을 좋아하시는지 혹 여쭤봐 주겠습니까? 자, 우리 송시영 집사님 어떤 꽃을 참 좋아하십니까? 봄꽃 중에서. 이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엘이 아내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4월달은 벚꽃입니다. 5월달은 장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4월달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일본은 하나미라고 그래서 이른바 봄의 벚꽃 구경이 하나의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벚꽃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5월달 장미를 바라보세요. 우리 성도 얼굴처럼 참 예쁩니다. 그리고 강렬하지요. 그래서 장미향은 왕들의 몸치장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왜 꽃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벚꽃 좋아하고 5월달 장미를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좋아하는 꽃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배라는 과일을 맺는 백꽃을 좋아합니다. 백꽃이 이제 4월달 말이면 이제 꽃이 피고 가을에 과일을 맺을 터인데 이 벚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따로 있습니다. 걷다 보면 하얀 뱃꽃이 배 과일을 맺기 전에 그 꽃을 바로 할 때에 제 발걸음이 멈출 것이고 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향기는 없습니다. 이런데 뱃꽃의 아름다움, 우리말로 이화 아닙니까? 이화대학교의 이화. 이 뱃꽃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내 부모와 같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빌려 말하면 뱃꽃은 다른 품종보다 배나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손이 간다고 합니다. 4월 달에 뱃꽃을 맺기 전에 먼저 농부는 뭘 준비하는 것이냐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지를 잘라야 한답니다. 그래서 1년짜리 나무, 6년짜리 나무를 다 구별시켜서 자른 다음에 배를 하고 3월 달에 여러분들 유기비를 주어서 키우고 4월 달에 꽃이 피고 가을에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인데 놀란 게 또 하나가 있답니다. 4월 달에 뱃꽃 맺기 전에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에 밑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밑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이걸 먹고 이 나무가 장성하여 꽃을 필 것이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뱃꽃의 아름다움 참 귀하거든요. 이런데 뱃꽃의 그 특징은 바로 가을에 배를 메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배라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일이 비쌉니다. 큰 거는 특대품은 보통 10,000원 가까이 갑니다. 배알 한 알에. 그런데 장미도 역시 열매를 맺거든요. 작은 붉은 열매 맺고 벚꽃도 벚꽃을 맺지만은 여러분 배나무가 맺는 뱃꽃이 맺는 배가 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뱃꽃의 아름다움, 배 맛의 아름다움을 느끼다가 뭘 느끼냐면 이런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과일을 맺기 전에 맺기 위해서 밑거름이라는 것이 땅에 뿌리지어 몇 개월 동안에 그 나무의 생명을 지탱해 왔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순간 뱃꽃의 아름다움, 과일배에 맛있는 향을 만들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가을, 9월까지 10개월간 나무 뿌리에서 거름으로 묻혀진 그 거름의 쑥을 통하여 꽃과 과일이 맺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이런 존재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습니까? 진급을 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내 자식이 많은 돈을 벌어 사회에서 명성 얻었습니까? 이것은 배 꽃과 과일과 같을 것입니다. 이걸 맺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밑거름 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거름이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흡수해서 꽃을 피우라고 과일 맺으라고 기꺼이 희생했던 밑거름의 수고로움 통하여 꽃과 과일의 아름다움이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모든 수고로움들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름되어서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한 걸음으로 어머니가 울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물질적인 섬김이 있었고 자식이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주었던 당신 노구름이 함께 거름되어서 자식이라는 커다란 배꽃을 키웠던 배의 과일을 만들었던 이런 아름다움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고민해 본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에게 삶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준 이후에도 자식이 성장할 때 당신의 삶을 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모든 시간을 자식의 출근 시간, 학교의 입학 시간들, 애들 시험 시간들, 자식에 대한 모든 시간을 다 맞춰가면서 부모 살았기 때문에 부모는 당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에 앞둔, 시험을 앞둔 내 자녀가 또는 회사에 진급을 해서 일 많아서 어려워 나가는 내 자식이 있다면 몸소 갈까요? 시작을 가면 어머니는 반찬거리에 뭘 봅니까? 내 아들 먹을 것 또는 먹일 것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내게 출생할 때 삶을 주었어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 이후에도 그분은 당신 삶을 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당신 삶이 자식과 분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외로울 때 부모는 옆에 있어 주었고 자식 권고할 때 부모는 기도했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한테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 삶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 때 문인 김시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육신이시지요. 김시습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답니다. 이 땅에 죄가 3,000가지다. 이 가운데 부모를 거스리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불효보다 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심 바라보세요. 이 땅에 3,000개의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죄의 으뜸을 삼다면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의 뜻을 꺾고 무례한 태도로 부모님께 맞서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교훈에 길 막고 사는 이런 삶의 태도보다 부모에게 고통을 줄 태도보다 큰 악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어서 어버이주일만 되면 마음 한결씩 참 먹먹합니다. 살아계시면 우리 김재필 장로님과 같은 연배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병들고 누워 계셔도 저는 업고 다닐 것만 같아요.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의 마음을 아직 부모가 생존된 자식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가닥에 세월이 안 기다리는 어머니의 인생을 아신다면 이 시간 생존 기간에 계신 내 부모 앞에 우리 자녀가 어떤 태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십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만들지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부모와 등졌다고 말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마땅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에 해석을 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부모의 효도에 대한 계명만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을 막노트 일컫지 말라. 거짓된 가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런데 부모 계명은 달라요. 그리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약속에는 첫 계명으로 효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지요. 이제 돌아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마음에 심하게 닿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번역을 한번 나눠보지요. 공경이라는 말은 구약 언어로 본다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 안에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간은 작은 장기지만 무겁습니다. 그리고 간은 신체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모든 다른 장기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중심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카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부모를 간처럼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내 부모를 가볍게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부모 앞에서 당신을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를 섬기라는 말이 바로 카베라는 말의 원래 뜻이 됩니다. 이 말이 신약을 넘어오면 이 카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로 타미오입니다. 타미오. 이 타미오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타미오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도 여러분들 경매가 있었답니다. 경매라는 물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황제의 물건이 경매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황제의 물건은 황제 소품이니까 값이 싸겠습니까? 아주 고가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로마 귀족들은 땅을 팔았답니다. 황제의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어떤 상징입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황제를 만날 경우에 제가 당신 물건을 갖고 있다고 치면 황제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물건이 경매에 나올 경우에 가장 고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모두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경매 때 저 황제 물건을 내가 티마오 할 거야. 내가 너무 좋아서 갖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숭배할 만큼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었습니까? 내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늙은 노인이라고, 아는 게 없는 할머니라고, 또는 병들어서 자식이 진대는 이런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는 자식한테 그런 대우받을 만큼 가벼운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무겁게 또는 귀하게, 그리고 소중한 말이 그 의미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어떤 물건보다 더 귀한, 갖고 싶어서 내 땅을 팔 만큼 거기에 관심을 다하는 이런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티마오의 뜻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공개란 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다 뜻 맞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가끔 충동이 올 것이고 자식이 부모 올 때 답답할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내 부모를 홀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이런 걸로 자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한 말은 배웠습니다. 이제는 행동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내 부모를 카베드 또는 티마오인지를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공경의 방법, 수단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래. 첫 번째 행동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자주 찾아뵈라, 그런 말입니다. 자주 찾아뵈라는 겁니다. 비대면 효도가 아니라 대면 효도라는 겁니다. 전화, 문자, 영상 말고요, 직접 내 몸과 시간을 끌어와서 그분을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자녀가 있다면 아침에 잠을 깰 때 내 부모의 나이를 한번 꼭 기억해라. 잠을 깰 때 뭘 기억하라고요? 내 부모의 나이를 기억하라. 우리 한 권사님 80대 중반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70대 중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내 부모 나이를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7,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아직까지 생존하시니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잠을 깨서 내 어머니, 아버지 나이를 한번 돌아보란 말에 몇 살이시지? 올해 얼마 드셨던 연세가? 이걸 돌아보면 우리 나이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젊은 자녀야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는 남은 날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를 우리가 안고 사는데 찾아뵙지 않고 바쁜 이유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이거 소리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 훗날 더 큰 후에 나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남겨주었답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날 낳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 기간을 보통 우리가 85년 잡을 때 아들 나이가 딸 나이가 20살이 되면 내 부모를 만날 평생 시간 가운데 93%를 다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살 안쪽에 일평생 부모를 만날 시간에 90%를 다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20살 이후에는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날 비율이 뭡니까? 제 10%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만날 분량을 100으로 본다면 20살 내에 90을 다 썼다는 겁니다. 이제 가정 가져보실래요? 자식을 낳잖아요.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자식 키우는 시간들 너무 힘들거든요. 또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들, 경제 어려움 때문에 또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부모라는 존재가 깃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20살 안쪽에나 우리가 마음을 내서 어머니 아버지 뵙고 인사하고 함께 끌어안고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20을 넘게 되어지고 나면 일평생 내 부모를 만날 그 시간에 90을 다 썼는데 지금 찾아뵙지 않고 지금 아끼지 않으면 사랑한다 고한다는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아픔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고 삶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읽은 책 가운데서 감동을 주치게 한 권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한설희 씨가 썼던 엄마 사라지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사라지지 마. 한설희 작가가 이 책을 쓸 때는 나이가 69이었습니다. 어머니가 93세 노모이십니다. 그런데 69된 딸이 93 되신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릴 때 뭐든지 다 했던 전능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너무도 작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산책을 했답니다. 젊은 날 걸음도 빨랐고 돌아가신 아빠보다 더 단단하게 인생을 싸웠던데 어머니가 내 손잡고 걷고 있는데 전에 없던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얘야 네 걸음이 너무나 빨라 못 따라가겠다. 네 걸음이 너무 빠르구나. 엄마가 딸의 걸음이 빨라졌겠습니까? 엄마 걸음이 늦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기력이 없으니까. 이 노모께서 딸이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왔답니다. 딸과 지낸 일주일을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떠날 때 JFK 공항을 떠나갈 때 어머니가 앞에 계셨고 딸이 배에 올라갔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반대 지나가고 톨게이트로 가는 걸 딸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래 작은 몸다리신데 많이 작아졌고 점점점 작아지고 내 눈가에서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자꾸 작아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작가가 잘 앉아 울었답니다. 엄마 사라지지 마. 엄마 사라지지 마.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체형만 작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걸음걸이 늦어지고 음식을 드실 때 자꾸 음식을 흘리시고 자꾸 여러분들 집안 각을 떠트리시고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하고 할 때 다 도와준 전능자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볼 때 내 어릴 때 모습만큼 작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홀로 계십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도 아프단 말을 자식한테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찾아가 돌보지 않으면, 그를 만나 뵙고 살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실화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은 들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께서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병관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병이 갑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번갈아서 어머니의 간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 곁에 있다가 문자를 받고 나서 엄마한테 말한답니다. 엄마, 나 집에 좀 갔다 올래. 그래, 어머니야 당연히 궁금하죠. 왜? 무슨 일이 있냐? 예. 우리 집에 키우는 반려견 와피가 아프대요. 나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허락을 하죠, 여러분. 갔다 오라고. 순간 저는 뭘 느꼈냐면 내 부모가 반려견만도 못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반려견 자체가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를 키우는 분들이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야 다 감사하지요. 이런데 반려견 때문에, 먹이 때문에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 힘들고 친정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내 부모를 섬길 때도 설사 병중 내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고 치면 부모니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내 부모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날 창조할 때는 직접 창조 않으시고 어머니 몸을 이뤄서 날 낳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에 내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병든 노모라든가 경제가 이런 노모를 돌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태도냐면 자식의 이유 때문에 자식을 핑계대고 하다못해 반려견 핑계대면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걸 아는 내 부모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뭘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옆에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스스로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 외로울 때 자식이 곁에 와서 어머니 한숨을 다 받아먹을 만큼 이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어려울 때 자식이 찾아와서 당신 곁에 올 만큼 당신은 자식을 잘 키웠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증인입니다. 부모님께 잘해라. 나보다 내 부모님께 잘해라. 남편보다 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를 찾아뵙지 못할 이유보다 찾아갈 이유를 더 만드는 것이 눈뜬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첫 번째 태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경외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면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주 뵌단 말이에요. 자주 찾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부모가 소중한 거 아는 백성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분량 못지않게 같은 농도로 같은 질량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아껴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제 앞에서 신앙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 설득력 없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장광설 제게 말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제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두고 사는데 한 10자식이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딸과 자식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옳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개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부모의 필요, 부모의 부족과 결핍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자식이 채워드려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거름이라는 겁니다. 가을 정도 배나무가 배를 내릴 정도에는 뿌리 아래 거름이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주었어. 11월 달 농부가 어깨에 짐 메고 수없이 뿌리는 엄청난 걸음을 가을에 배꽃이 지고 배 과일을 내릴 쯤 되면 뿌리 안에 걸음이 다 없다는 겁니다. 누가 다 먹었습니까? 배나무가 먹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40, 50대여서 경제력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 키우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거 부모는 기쁩니다. 이런데 이 과정을 뒤에서 돕고 섬기려고 걸음되었던 내 부모는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경제권 다 자식에 바쳤습니다. 다 쏟아버렸습니다. 당신 노후가 없다는 거예요. 노후가. 그리고 건강 다 망가졌습니다. 기력들 이제 없습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내 부모를 한번 걸어보실래요? 부모님 우리 걸어 못 따라오십니다.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기억력 전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뿌리에게 배나무에게 다 빼앗긴 양분에 남은 걸음덩어리처럼 내 부모가 힘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필요를 자식이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우리 빚도 냈잖아요. 자식이 학원비 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도비생활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부모를 위해서 빚을 내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신이 어릴 때 당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슈퍼맨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른 된 이후에 너는 알 것이다. 당신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맨의 망토를 두른 평범한 남자라는 사실을. 부모님 힘 없습니다, 지금. 자식을 혼낼 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 부모가 슈퍼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히어로처럼 부탁하면 다 해줬거든요. 어려울 때 상담하면 아버지 답을 다 줬고, 내 부모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한테 신탐으로 큰 존재 아니었습니까? 어른 돼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슈퍼맨 망토만 두른 평범한 남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생겨 계신 우리 부모란 말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든 부족이 있을 텐데 이 부족과 결핍을 누구한테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한자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온하청. 시작. 사자성어입니다. 동온하청이래요. 동이 뭐죠?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오는 뭐죠? 따스하게. 하는 여름이에요. 청은 뭐죠? 시원하게. 효라는 것이 뭡니까? 동온하청이에요. 추운 날 부모님 따스하게 드리고 더운 여름날 부모님 시원하게 드리는 거. 이게 자식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동온하청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여보, 당신 아버지 근래 더위 많이 타잖아. 그래, 나도 아버지 닮아서 땀 많이 나. 당신 더울 때 내 부모 어떻게 했어? 하고 며느리가 또는 딸이 더운 하에는 청, 시원함을 준비해드리는 것이고, 여보 올겨울 너무 춥다. 우리 보일러 이렇게 떼고 길감 나오도 그렇게 더위가 없는데 구들창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곳이 어떨까? 이럴 때 대한민국 광고사의 최고의 광고 카피,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하나 드리겠어요. 그걸 며느리가 말하고 딸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이 부모의 걸음을 삼아 밑거름 삼아 이만큼 장성을 했으면 이게 과일된 내가 과일을 따서 팔든지 이 과일이 내 어머니의 양식든지 헌신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에게 드린 모든 물질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말합니다. 전 20살 때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44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연세 44이면 제가 어릴 때입니다. 뭐 그리 급하신지 44세 이 땅을 떠나신가, 어머님께서. 44이면 제가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께 효도할 만한 경제 컨디션이 없는 나이였어요. 어머님 가실 때 아버님이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아버님 병수발 7년 했습니다. 어머님 병수발 6년, 아버님 7년, 모두 13년 병수발 했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두 분 다 가셨습니다. 일찍.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사남매가. 전 장남이니까. 동생은 말합니다. 형 이제 고생 끝났지? 형은 고생했어. 전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병든 부모, 내가 새벽을 나가서 밤 12시 올 만큼 병수했던 그것이 많이 아파서 내가 병도 났지만 그런 부모가 지금 내 곁에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라도. 새벽에 나 깨워서 겸서봐. 옥수수 빵 좀 사오라. 새벽에. 밤 12시를 불러서 여러분들 병상에서 절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일부 찾아주고 싶다고. 보험병원 내에서 여러분들 저 끄트머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새벽에 그때는 페이저라는 게 없었어요. 이걸 구하려고 여러분들 다 그 취재의 동네를 여러분들 자전거 타면서 그게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게 아버지의 필요라면 내 병든 아버님의 즐거움이라면 그게 제 마음에 여러분들 큰 기쁨이었답니다. 어젯밤에는 그런 마음 듭니다. 뭘 그리 급하시다가 먼저 가셨느냐고. 제가 좀 더 철들고 자식 키워서 부모의 입장을 알아서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섬기고 싶은데 어디 계시냐고 그런 마음이 와서 우리 참 많이 아팠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 만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필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청. 구약을 바라볼 때 룻기가 나옵니다. 모함 여자 룻기가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를 따라와서 다시 이민을 온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민 왔던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망명을 같이 다시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룻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여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룻이 밭을 나가서 보리를 주었다 합니다. 이 보리를 왜 주었습니까? 어머니의 보양 양식으로. 결국 이런 것이 보아스에게 들려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의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고 큰 기쁨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룻의 아름다움이 참 많이 있겠지만 고향을 버리고 신랑도 없는 시어머니하고 신랑도 죽어버린 그런 홀로 된 여인으로서 찾아와서 시어머니의 생존을 위해 짐을 담당했던 이런 충실을 바라볼 경우에 차라리 본토의 고향을 남았으면 이런 대화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까? 공세 마치고 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다 지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자기 모친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날 낳아준 마리아, 그리고 내가 로마의 권료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면,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면 내 어머니 겪을 고통, 경제 고통들 또는 남의 시선들,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있는 외로움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누굴 불러요? 요한을 불렀어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미래를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당신의 아들 대신 어머니의 아들로 삼게 하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여, 이제 나 대신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필요가 무엇인지, 마리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들 예수님은 알았고 이것을 충족할 때 아버지가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묻지 않고 잘 보시면 필요가 보입니다.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얘야, 날 덥지만 선풍기는 필요 없어, 괜찮아, 이러면 선풍기 사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려올 거 없어, 차 막힌데, 이러면 내려가야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오란 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들 때 어머니 목소리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세요. 이 목소리가 잠을 깬 목소리인지 아픈 목소리인지. 어머니 아프세요? 그러면 아유 안 아파. 그러면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당신 필요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면 자식은 예쁜 거지만 아유 안 아프시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더워도 괜찮으시대, 이러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무엇이 공격입니까? 여러분들, 내 부모의 필요 채워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무엇이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부모의 가르침에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에 이해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싸우지 말고 부모를 말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싸워서 이게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이 든 부모가 뭐 하는 게 있느냐고. 늙은 내 부모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원칙을 알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여러분들 예외를 알아,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늙은 부모는 반이혼자입니다.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선 한 개가 불타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그만큼 내 부모는 삶의 축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축적된 경험들을. 이런데 우리는 하는 말이 뭐죠? 당신 뭘 아시느냐고 훈계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이해하십시오. 옛날 제가 언급 안 했습니까? 시인 김용택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만 다 받아 써도 시가 된다. 부모의 잔소리 다 받아 써보실래요? 그게 시하고 그게 소설이고 그게 철학입니다. 제가 기억나나? 장인 언급한 내용들. 하도 아동방을 싸두니까 김용태 시인의 어머니께서는 자식한테 이리 교훈했답니다. 그 시인이 어릴 때 물건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니까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어머니가 밭을 갈다가 이거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사람, 그러면 못 써.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사람, 그럼 못 써. 뭐가 중요한데? 이 말이 노인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니츠와 칸트가, 메르크송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수많은 마틴 하이데거가 한 말도 귀하지만 하나예요. 사랑 그럼 못 써. 철학이 뭡니까? 사랑 그럼 못 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나온 어린애 씁니까? 밭 가는 노인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대학이 아닌 엄마의 밭에 가는 일상 농장대학에서 어머니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답니다. 겸서봐. 네가 남을 먼저 존중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러니 먼저 웃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쉬워진다. 먼저 웃어라. 그 다음에 쉬워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가 내게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버티거든요. 그가 내게 인사하기 전까지 인사 안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웃으면 그 다음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렵습니까? 부모 앞에서 예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다 옳단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못난 분이 두 분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기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는 남자. 그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부모 이기려는 자녀분들. 정말 어머니, 아버지 의견이 틀리다면 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엄마, 아빠 기분 좋으시고 생일시간 좀 맞이하고 선물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 이래는데 이거 안 될게 하고 그때 살짝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불평을 부탁처럼 하라. 그게 자식의 도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부모 앞에서 이란 말을 하면 내 부모는 너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구약에서 이삭과 이따의 딸을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으로 한순간에 제물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인신제물로.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려면 안 됩니다. 다른 종을 팽벼 맞을게요. 한 게 좋은데 종을 팽벼 맞추지 않고 자식 나를 봐주겠다. 아버지가 내 보호자가 안 된대요. 결국 여러분들 모략까지 이제 제물로 간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죠. 올라가다 보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없거든요. 장작과 불수밖에 없는 거죠. 물어봤어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냐고.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한 거예요. 순간 알았죠. 아, 내가 제물이구나. 그러면 나의 20 먹은 이삭이 120 먹은 노인 아브람 팔목피 들고 도망치고 어렵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묵묵히 따라 올라갔다는 거죠. 단 위에서 내 손만 묶을 때, 아, 내가 제물이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번제에다 박차고
산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삭한테는 늙은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데 묵묵히 이른바 이삭이 결박을 받고 다녀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여호와 이래 예비하사 다른 수양을 준비하사 재물을 다 주어서 이 가족의 복을 안 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이삭 드릴 경우에 이삭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반대할 명분도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바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삭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안 통하면 120을 넘은 아버지의 칼을 빼앗고 아버지를 밀어붙이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가만히 단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 묶을 때에도 이게 뭐죠? 바로 이해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8대 사사인데 암농이라는 그 족속이 자꾸 와서 내 딸 괴롭히니까 길앗 땅의 장로가 찾아와서 입다한테 부탁합니다. 네가 우리 장군 되라. 카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부탁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라고. 이러니까 그는 말하죠. 내가 사생활하고 쫓던 네가 나를 장군 삼으니까 말이 안 되네 하고 버텼지만은 결국 전쟁을 나갑니다. 그때 두려웠던 입다가 선기도 합니다.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김을 주면 내가 승전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 반기는 그 종을 당신께 번제 바치겠다고. 이게 여러분들 성급한 서원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서원 들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었습니다.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미스바에서 집을 돌아갈 때 아빠의 승전을 주었던 외동딸 딸이 나와서 속옷치고 장구를 친 거예요. 그럼 누가 제물 되는 것입니까? 당신 딸이. 아브라함도 당신 아들, 입다도 당신 딸이. 순간 입다가 주저앉고 땅을 치고 웁니다. 종이 날 반길 줄 알았으니 내 딸이 나왔으니까 딸을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우니까 딸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제물을 바쳐주지 않습니까? 대신 2개월간 예를 위해서 함께 울다가 내려와서 2개월 후에 번제를 바쳐집니다. 여러분 입다의 행동이 옳다는 말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성급한 선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한 약속이니까 내 죽음이 당연히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딸이 순복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니까 예신앙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입다의 딸처럼 그런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도 가난한 것인가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고민한 문제겠지만 입다의 딸은 그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세대가 가장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따라하세요. 왜요? 왜요래요? 왜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처럼 밭에 가서 일하라. 왜요? 부모 앞에서 사실 왜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밤 어두워 나가서 좀 빵 좀 사올래. 아빠가 찌개 먹고 싶은데 국 사올래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 어떤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 앞에서 왜란 말보다 이란 말을 먼저 배울 때 내 부모 앞에 공갈태로 주미는 거라고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이제껏 내 삶에 거름으로 싸우셨습니다. 당신의 생각들, 당신의 육신들, 경제력들, 당신의 젊음을 우리에게 다 들여서 당신을 먹고 우리 크라고 거름으로 이 땅에 사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는 철저하게 자식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작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의 말을 청조하고 내 어미를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내 아비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성도의 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분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하는 말을 외우듯이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부모가 좀 더 이 땅에 오래 계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